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5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깊은 곳을 터치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서는 우리 누마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우리 시작한 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장까지 왔습니다. 6장이 마지막이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는 타이틀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 서신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앞쪽 부분은 교리로 나눠져 있고 뒤쪽은 실천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이렇게 말을 해줘요. 적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5장은 에베소서 6장에서 앞쪽 부분 3장까지는 교리가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에 대한 삶이 있어요. 교리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옛날에는 멀리 하나님과 나누어졌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로 가까워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귀한 교리를 바탕으로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삶의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멀리서 지금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멀리서 있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참 내가 지금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그 자녀를 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에게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을 뽑아서 그에게 서신으로 써서 보낸다면 정말 그것은 정말 너무나 귀한 메시지, 엑기스 중에도 엑기스가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꼭 정말 마지막 메시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크리스천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고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여기의 메시지는 너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자기 자식과 같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에베소는 참으로 어려운 곳입니다. 에베소서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가면 7교회 중에도 하나로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터키 지역에서 7교회의 지형은 그 당시에 그 옛날에 이 사람들이 메일맨들이 포스트맨들이요. 그 편지를 들고 갈 수 있는 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곳에 있는 중요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에베소는 그 길이 옛날에 발달되지 않는 그때에 그 중에서도 중요한 길에 있었고 이 길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곳이고 이곳은 이방의 자리예요.
터키니까 이방이잖아요. 그죠? 이방 사람들이 있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참으로 많은 신들이 그 속에 우글대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있는 곳이니까 여기에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에베소 백성들에게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한마디 한 포인트를 주는 것 같아요. 물론 뒤에 많은 것을 주는 것 같은데요, 그건 디테일한 거지만 큰 한 메시지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본받는 자라는 말이 영어로 뭐죠? 영어로 본받는 자, 본이라 그러면 우리 보통 example 많이 생각하죠. 샘플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어요. imitator. 헬라어로는 미메테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이 말에서 mimicking 말이 나왔어요. mimicking. 한국말로 쉽게 하면 흉내낸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백성들이다. 어떻게 말 들으면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삶 전체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모델로 삼고 그를 계속해서 닮아가는 자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에베소서에는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한, 이 기독론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자리 잡고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을 모델로 삼고 끊임없이 그를 바라보면서 닮아가는 공동체이다.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아야 하는 메시지는 뭔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에 중요한 거는요, 본이 정확하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론 여기서 큰 그림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조금 더 읽고 묵상을 하고 들여다보면은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은 음행이 나오고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막 이런 말들이 막 나와요. 그 속에는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물론 분별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다 나열해 놓은 이유는 우리가 가짜 사랑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인데 사탄은 옆에다 끊임없이 가짜 사랑을 들이대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보여주고 사탄이 보여주는 가짜 사랑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메시지를 받아야 하냐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이 모델을 바라보면서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그죠?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이렇게 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메시지를 하는데, 여기에서 벌써 깔고 들어가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사랑받는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5장 1절에 보세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읽었을 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말은 너희들이 사랑받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해라라는 것보다도 너희는 벌써 사랑받고 있는 자녀들이야. 거기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벌써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바울이 여기서 짚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사랑받고 있는 자녀들이야, 그 말이에요. 아멘 안 나오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거 묵상을 이거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갖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서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벌써 사랑받는 자녀들이야,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뭐 맨날 같이 예배 옆에 앉아 드리는데 뭐 오늘 특별히 봐.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받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를 사랑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이를 위해서 부어지고 있어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교회고 에베소 교회고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한 가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서로 막대하면 안 되고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가족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선포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는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어 말하고 있으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 안에 정체성 중에서도 가장 진한 정체성이에요. This is my child 하는 거 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시작할 때 세례받고 하늘에서 무슨 메시지가 나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죠. 그거는 예수님께만 해당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안에 들어온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백성이에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 뭐라 그러셨어요? 동네를 다 데리고 오라. 그죠? 잔치를 베푼다. 천국의 기쁨이 있고 잔치가 있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이 아버지의 기쁨을 너무나도 크게 표현을 하면서 잔치를 베풀 정도니까 얼마나 그게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아이덴티티를 주셨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베이스가 되어서 여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마땅하다,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니까 너는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닮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건 맞아? 나 무슨 증거를 찾지?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계속 하나님 바라봐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말한 것 같이 계속 하나님을 미미킹해요. 하나님이 내 모델이에요. 계속 하나님을 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배워가고 이것이 그냥 다 일이에요. 피곤한 일이에요. 안 하고 싶어요. 될 수 있으면 멀리 하고 싶어요. 밀어내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거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계속 쳐다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이 합니다. 뭐 배우는데요? 하나님 일 하는데 계속 같이 하면 뭐 배워요? 피곤한 거 배워요? 지친 거 배워요? 이거 앞으로 안 해야지 그거 배워요? 아니죠. 아버지하고 같이 일하면 뭐 배워요? 아버지는 이 일을 왜 하시나? 그잖아요. 아버지는 이 일을 어떻게 하시나? 아버지는 어떤 태도로 이 목적으로 이 일을 하시나? 여러분들, 이게 그냥 일 같은데요, 아버지가 이 일에 나를 초대할 때는 이건 그냥 일이 아니에요. 거기 아버지하고 나하고 같이 하면서 아버지가 주고 싶은 게 일보다 더 큰 게 풍성하게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의 성품을 보여주고 싶고요, 자기의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싶고요, 아버지는 나에게 자기를 닮을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일터에서 같이 일하면서 보여주고 싶어요. 아버지는 그거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서 네가 나를 닮는 거다. 네가 나의 제자이면 정말 서로 사랑하게. 네가 내 말 그대로 들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다시 말하면요, 네가 나를 따라 사랑하고 나를 따라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네가 내 새끼인지 알리라.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맨날 힘든 일을 저렇게 하지? 우리는 일만 바라봐요. 그래서 저 사람, 보통 사람들은 저거 안 하고 싶은데 왜 저거 계속하지? 저 사람은 뭐를 알고 있을까요? 무슨 비밀을 알고 있을까요? 천국의 어떤 비밀을 알고 있어요. 아버지는 이 힘든 일을 왜 하실까? 이유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아는 사람은요, 나중에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다고 안 했는데도 손 들고 있어요. 아버지, 일 있으면 나 좀 시켜주세요. 거기는 아버지하고 함께 가서 아버지를 배우고 싶어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일 안 시키나? 그거 계속 듣고 있어. 계속 보고 있고. 그거를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복 받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그거에 대한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내가 좀 편하고 잘 지내고 내가 즐거운 그걸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하고 함께 할 그 기회를 찾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들 아버지 닮을 기회 참 많아요. 아버지하고 함께 시간 보낼 기회 참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여러분들 이방 사람들과 같이 모이기를 막 꺼려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기 바라요. 하나님이 모이라 그래서 거기 모이면 누가 함께 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하는 곳에 누가 함께 한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런데 내가 가면 나는 누구 닮아요? 예? 예수님 닮지. 그잖아요. 예수님 닮으면 얼마나 좋아요. 인간적으로 육은 피곤해요. 어쩌면 내 물질을 써야 될 수도 있어요. 내 소유를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시간도 써야 돼요. 나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거 하고 싶죠. 그렇죠? 그런 유혹도 있고 마음에 갈림 나눔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와, 이거는 아버지를 만날 기회구나. 아버지와 시간 같이 보낼 기회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 시간이 참 귀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피하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꼭 가야 되는, 내가 꼭 참여하고 싶은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넓은 길, 큰 문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요. 근데 예수님은 좁은 길, 아주 좁은 길, 좁은 작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아무도 안 가고 싶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누구 닮는다고요? 아버지 닮는다. 여기 보니까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데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게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딱 골라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정말 보약과 같이 내가 보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바울의 마음에 가장 크게 딱 믿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해보라. 그러니까 바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거하라. 여기 있는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에로스 한 것 같이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필라델피아 써 있지 않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근원된 아버지 닮은 사랑을 너희들에게 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행하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지금 아버지 닮은 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설명해 주고 있는 바울의 설명이에요.
자기를 버렸다라는 말은 자기를 줬다. 뭐 하려고요? 나 살리려고. 나 살리려고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전에는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이게 나와요. 요한 1서 4장 7절 8절, 여러분들 저하고 잘 아는 구절인데 한번 볼까요? 김 목사가 거짓말 하나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이 사전에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요한 1서 4장 7절 8절. 다 찾으셨죠? 벌써 형제님이 올려주셨네요. 여기 위에 보셔도 돼요.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난 그 모습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교회는 하나님을 본받는 공동체다라고 말한 것은 교회의 각 지체들이 뭐를 배운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되심을 십자가에서 나타낸 것 같이 그 본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봐요. 우리 교회에 있는 이렇게 지체들이 이 사랑으로 꽉 차서 건들면 막 넘쳐나요. 사랑이 막 넘쳐나.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분이 지금 사랑으로 꽉 찬 분이에요. 제가 꽉 찬 부분을 표현하는 거는요, 앞에서 우리가 에베소에서 그랬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이다 그랬어요. 교회를 또 다르게 정의했는데 예수님의 충만이다. 그러면 각 지체도 예수님의 충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교회는 서로 연결하고 붙고 도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서로 막 세우는데 이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게 한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라는 건요, 이 충만한 것이 그냥 꽉 차가지고 더 채울 곳이 없을 정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이 교회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꽉 차서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누군가를 살리려고, 자기를 주려고. 내 인생에서 나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구를 살리려고, 나를 주려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 하나님께 드렸대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흡족해 하시는 제물을 말할 때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을 뿐 아니라 이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그 천국의 그 모습을 풍요롭게 담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동물을 태워갖고 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냄새 좋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들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그 마음, 아버지를 본받아서 아버지의 닮은 사랑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가 정말 흡양하는, 기뻐하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희생 제물이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 두 가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사랑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받은 존재야, 그것만 갖고 살으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반쪽짜리 신앙만 가지고 살면 나는 사랑받은 존재야. 나는 그냥 내비둬. 난 그냥 이것만 즐기다가 하나님 나라 갈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을 받았으면 뭐가 나타난다? 예? 여기 사랑 채웠으면 뭐가 나타나야 되죠?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아까 우리가 읽은 4장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대단히 파워풀한 건데 굉장히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랑해서 우리 속에서 사랑이 나오고 있는 그거는 뭐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가 벌써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현상, 그것 때문에 사랑이 나오는 거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적용하면 사랑을 심었으면 뭐가 나야 되죠? 사랑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나중에 주님께서 물어볼 질문 저는 잘 몰라요. 나중에 주님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사랑 심었는데 사랑 어디 갔냐? 이거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죠. 어쩌면 아무 말 안 해도 될지도 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지도 몰라. 그잖아요. 그냥 막 수박이나 돈이나 이런 거 많이 들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난 그거 안 심었다. 내가 너한테 심은 건 사랑이다. 넌 어디 갔냐?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난 너를 모른다. 넌 내 새끼 아니다. 그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희가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 삶의 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보내주시는 곳에,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곳에 서로 사랑할 계획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그냥 하나님 만난다, 예배드린다, 찬양한다, 기도한다, 그거 이상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를 준비하고 교회로 오시기 바라요. 일터로도 사랑하려고 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거기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사랑을 줄 거야. 나한테 귀한 거를 줄 거야. 귀한 거는 딱 빼놓고 나머지 그 중에 남은 거를 요거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목적을 하고, 그 목적은 중간에서 변함없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요, 십자가 갈 때까지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은 유혹을, 공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그 마음 변치 않고 그냥 갑니다. 왕을 시키겠다, 뭐를 어떻게 하겠다,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어떻게 해대도 예수님은 그걸 피하면 피했지,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수님께서 타협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빠져드는 순간 수도 없이 많은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사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마음속에 그 목적이, 그 사랑의 목적이 너무나도 뚜렷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자라나야 하는 것, 곧 이것이, 여기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절박해요. 가장 중요한 거를 쓰는 것 같이.
하나님을 본받아라. 근데 그 하나님의 본받는 그 내용이 예수님의 그 향기로운 제물, 헌신적인 제물, 그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이곳에서 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이거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삶, 그것을 준비하고 투자하고 심어서 정말 매일매일 그 사랑이 가는 곳마다 심어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 주님 약속하신 열매가 거기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우리의 모델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두 번째 부분은 분별이에요. 오늘 이 3절에서부터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나열된 말들은 그냥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을 그냥 다 때려 엎쳐갖고 집어 던져놓은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인간의 삶 속에 참 타락되고 썩어져가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공격하고 있는 부분의 열매일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막 붓고 은혜를 붓는 그 옆에는 항상 뭐가 있다? 사탄의 가짜 사랑이 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고 살면서 우리가 어쩌면 이 가짜 사랑에 굉장히 많은 것을 투자하고 거기에 기대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진짜인데 그 사랑에 투자하고 그게 푹 빠져서 살기보다는 여기서 말하고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귀한 것들, 좋은 것들, 거기에 다 빠져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많은 부분이 우리가 이 썩어지고 지나가고 없어지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그걸 사랑이라고 막 시간 집어넣고 건강 집어넣고 에너지 집어넣고 마음 집어넣고 쏟아놓고 그러면서 그거 좀 이렇게 많이 좀 모아가지고 좀 부여해주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 그러잖아요. 나로 부여해줘라. 나로 부여해줘라. 내 사랑으로 부여해줘라 하는 바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말들은 이 사탄이 갖다 드밀고 있는 그런 열매예요. 그런 사랑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파괴적이고 그 끝에는 사망이 있고 살리는 그 목적이라고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음행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porneia, pornography, 그죠? 그런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말이에요. porneia. 성적인 죄.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너무나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 성적인 죄, 여기 포함됩니다. 온갖 더러운 것, impurity. 이건 일반적인 말이지만 모든 unclean, 더러운 것들 다 말합니다. 탐욕이요. 참 신기하게도 이 탐욕은 주로 음행, 온갖 더러움과 함께 나열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탐욕은요, 무슨 라인에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이웃의 아내를, 그죠? 다른 사람의 소유를, 이것을 탐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Because these are improper for God's holy people.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 누추함, filthiness, 아주 더러운 걸 말할 때 영어에서는 filthy 합니다. 카펫이 막 들어갖고 썩어 냄새가 나죠. filthy. 그런 사람들이 그냥 dirty 갖고 설명이 안 돼요. dirty는 그냥 더럽다는 말인데 filthy 그러면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더럽다. filthy. 어리석은 말,
silly talk, 내용이 없이 그냥 그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일반적으로 이것이 그런 말인데, 희롱의 말은 좀 더 포커스가 돼가지고요, 어떤 말, 어떤 토픽이 있어도 이 토픽은 어디로 가요? 누군가를 희롱하는 거, 성적으로 희롱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깎아버리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여기 여러분들 뒤에 보면은 오히려 감사하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많은 말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사랑하라 그러고 은혜를 베풀라, 불쌍히 여겨라. 이 하나님 성경 안에 많은 말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처방으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여기서 나왔죠. 성적인 모든 더러운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고 우리의 언어, 생활, 생각까지 다 여기 들어있는데 거기에 오히려 감사하라. 바울은 항상 서신 앞에 인사 나올 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오고 나면 항상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 난 너희로 인해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 서신은요 항상 그게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고 서로 만나고 이럴 때마다 나는 형제님 때문에 참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형제님께 너무 감사해요. 저는 뭐를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지체를 나에게 주신, 나와 공동체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파워 속에 이분이 여기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거는요, 이분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앞에 있는 열거되어 있는 모든 죄들은 이 사람을 모두 깎아서 이 사람의 가치는 완전히 그냥 물건, 사용하고 악용하고 버리는 물건,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근데 사탄이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살리고 그 가치를 하나님과 함께 라는 그 하나님 옆자리에 다시 올려놓은 그 살리는 그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감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님에게, 형제님 참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저와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님은 정말 보물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계속 나누면 공동체가요, 감사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서로의 가치가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한, 십자가 안에서 회복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서로를 막 대하지 않아요. 서로를 너무 귀하게.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천국의 그 파워를 나타내고 은혜를 나타내는 얼마나 큰 도구로 사용하실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굉장히 감사한 은혜, 저에게 은혜가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뭐 성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조크나 더러운 이야기인데도 그냥 웃기게 만들어 갖고 같이 웃게 만들고, 탐욕 이런 것들이 그냥 별거로 크지 않은 그런 걸로 사람들이 먹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이 있다고 해갖고 TV를 보고 무비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할 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웃고 같이 즐기고, 그럼 내가 안 하면 됐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여러분들 그거를 생각하시기 바라요.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하고 더러운 것, 탐하는 자를 뭐하고 똑같이 말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 이거를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옆에다 놓은 이유는요, 우상 숭배하는 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신랑,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 나하고의 관계여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사랑하고 여기에 푹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게 누구에게 갖고 그냥 절을 해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렇게 같은
같은 레벨에 놓고 보고 계시다.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는지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말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마라. 함께 하지 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면 전에 있던 그 옛 삶의 그 친구들하고 점점 많이 거리가 멀어지죠. 그죠? 물론 나중에 그들이 복음의 대상이 돼서 그들에게 가지만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누리는 그 삶에서는 삶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미워하시는지 민수기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가장 마지막 부분이 시딤이라는 곳이에요.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이들이 거기에 머물러서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여정을 참으로 오래 지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을 얼마 조금만 가면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와갖고 이 사람들이 해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삶이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하기 시작했어요. 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죠? 이방 여인하고 막 하는데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말합니다. 바알부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딱 느끼죠. 바알 뭐죠? 우상이죠. 근데 이 고린도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고 이 이방의 그 여신들은요 굉장히 문란합니다. 성적으로. 그래서 고린도도 보면 그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제사장, 그러니까 그 신전에 그 하나님 나라 신전이 아니고 이 우상 신전, 여신의 신전에 제사장들만 1000명이에요. 여자 1000명. 여자 1000명인데 전부 다 창녀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그 여행자들, 그들하고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간다? 자기들의 신에게 데려가서 절하게 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면 굉장히 문란하죠. 이런 거예요. 여기도 보면 시딤에서 막 이들이 이 여인들하고 막 음행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뭐죠? 이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바알불에게 가가지고 자기들 신들에게 절하게 만들었어요.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데 24,000명을 죽였어요. 무시무시하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는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버리고 간 그 분노. 그죠? 그 분노가 여기에 일어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음행을 싫어하고 이 더러운 것을 싫어하는지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이 속에서 잘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거기에 키우고 있는가? 얼마만큼 많은 관심을 주고 나는 투자하고 있는가? 하나님 닮은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나아가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가면서 내일은 이거보다 좀 더 잘하겠지. 1년이 지나고 좀 더 잘하겠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모델 삼으라 그래요.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포인트는
저는 모델 하나님을 본받는 자 공동체, 본받는 자라고 말씀하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된다라는 것은 그냥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봤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내가 살고 와가지고 저녁에 또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여러분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다음에는 뭐가 연결이 되죠? 카피하는 게 연결이 돼야죠. 어린아이들은 걸음마 배울 때 엄마 아빠 걸음마 배우면서 엄마 아빠 보죠. 밥 먹는 것도 옆에서 손으로 막 집어 먹다가 엄마 아빠가 스푼으로 떠갖고 자기 입에 넣는 거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들어갑니다. 스푼 지켜주면 언젠가 들어갑니다. 그죠? 배웁니다. 계속 엄마 아빠 하는 거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가만히만 있지 않고 그거 카피해요. 계속해서 카피합니다. 여러분 모델을 바라본다라는 거는요, 그냥 바라보고만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보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은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Live a life of love. 이렇게 심플해요. 영어로는 live a life of love. 사랑의 삶을 살라.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있죠.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돌로 치려고 그러다 예수님이 땅에다 뭐라고 쓰니까 다 갔어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하고 이 여인 단둘이만 남았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한국말로는 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는 뭐라고 써 있어요? Live a life of sin. 죄의 삶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죄를 짓지 마라 하고요, 죄의 삶에서 떠나라 하고 굉장히 다른 겁니다.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님하고 함께 살면 벌써 나는 내 위치적으로요,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죄의 삶을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영역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을 때 우리는 위치적으로 세상이나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예수님 안으로 옮겨놨어요. 위치적으로 죄의 삶이라는 곳에서 옮겨놨어요. 예수님 안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삶에서 떠나는 게 일어난 거죠. 얼마나 감사하니.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행한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 행한다. 성경에서 행한다라는 말은 영어로 어떨 때는 walk이라는 말도 있어요. 행한다. 그런데 거의 모든 부분에 어떻게 나오냐면 산다. As a prisoner for the Lord, then I urge you to live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살으라는 말이에요. 행하라는 말은 그냥 한번 행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예 삶으로 살아라.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아예 삶 24/7, 24시간 하루 종일 그거를 내 메인 비즈니스로 만들어라. 하루 종일 나에게 중요한 건 밖에 나가고 일하고 일 다 끝내고 그거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 잘못 생각한 거예요. 우리에게 메인 비즈니스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죠? 예?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메인 비즈니스예요. 나에게. 이것이 뒤집어지면요, 이거는 그냥 사이드 잡이 돼버려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메인 잡은 나를 본받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 일터에 가서도 여러분들의 메인 잡은 뭐죠? 오늘 일을 다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 속에서 아버지를 본받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버지 본받는다고 일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일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본받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의 생활을 하면서 두 사람의 눈은 어디로 가 있어요?
내가 본받아야 할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내 모델이에요. 서로가 그쪽으로 더 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밀어줘요. 힘이 돼줘요. 인커리지 해줘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살아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하나님을 닮는 것은 교회에서만 닮는 게 아니고요. 집에서, 일터에서 닮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가지시기 바래요. 제가 요즘 살을 빼기 위해서 막 뛰지요. 뛰는데 저는 목적이 있어요. 제 목적은 저 몸무게의 10%를 빼는 거예요. 10%를 빼야지 제가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10%를 빼기 위해서 매일 먹는 것도 들여다보고 몸무게 재는 그 위에 올라가서 내가 찌고 있나 빠지고 있나도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운동도 해야 되고요. 삶 전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니까. 그동안 너무 건강을 안 챙기니까 그냥 먹는 대로 먹고, 그냥 건강이 좀 이러면 좀 자고 나면 괜찮겠지 이러고 살고,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몸이 건강이 막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속에 생활을 한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는 건 저같이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께서 한 대상을 놓고, 그 대상이 우리죠. 대상을 놓고 사랑하고 귀한 것을 투자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 같이 우리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세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목적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기도 속에 목적이 뭐냐면 사랑이 총명과 지식과 함께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랑 그대로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목적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그 속에서 점점 더 자라게 해주세요. 그럼 바울의 눈은 어디가 있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자라고 있나 그거 들여다보고 있겠죠.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 우리 속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우리 속에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 선하신 나라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내일,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하고 함께 계획하고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그 사랑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점점 더 그것을 알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로, 사랑받은 자들로,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자들로, 그 비밀을 아는 자들로, 성령과 함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닮기에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쏟고 주님과 함께 주님 가시는 길, 참 귀한 것 쏟아서 주님과 함께 세워지고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